여러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는데 웃으면서 기뻐버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많이 누리세요. 시작.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많이 누리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살롬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크게 아멘합시다. 믿습니다. 이 땅에 살롬을 주기 위해서, 살롬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샬롬, 영어로도 살롬, 우리 한국말로 살롬, 다 살롬이에요. 살롬. 네, 좀 이상한 그거 같은데 살롬. 이 살롬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종식시키는 거예요. 전쟁에서 종식시켰다. 따라합시다. 전쟁에서 종식시켰습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혈뜯고 이런 어떤 반목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렇죠?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모든 싸움에서, 모든 반목에서 이제 종식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평안하는 뜻은 바로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평화의 그 관계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천국을 체험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곳이 샬롬입니다. 2023년도 우리 성탄절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모든 반목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끼어지고 부서지고 분리되었던 모든 관계,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친구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또 회사의 모든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의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샬롬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화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됨으로 큰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수고가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비전과 꿈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인내로 마침내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떨떨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십시오. 시작. 아멘. 어떤 가장이 말이죠.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궁리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있을까? 어떤 교회에 있을까? 어느 곳에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이 가장이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말이죠. 닭똥 같은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닭똥? 왜 닭똥이라고 했지? 뭐라고 하지 보통? 토끼 같은 아이. 나도 이야기하는 거 좀 이상한데. 잘 지적해 주세요. 토끼 같은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아빠를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팔을 잡고 말이죠. 끼어안고 말이죠. 이 녀석들이 나를 믿네, 신뢰하네. 믿음이 발견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거실에 들어가니까 뒤늦게 나온 아내가 살며시 웃으면서 여보 이제 와요 수고했어. 그 아내의 미소 짓고 말이야 사랑스럽게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게 사랑이구나, 진정한 사랑이구나, 사랑을 느꼈어요. 아내가 이제 차려놓은 음식 앞에 식탁에 둘러싸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hun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소망을 느껴요. 야 우리 가정은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거기서 우리 가정의 어떤 비전을 보는 거예요. 꿈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소망이구나, 이게 소망이구나. 그래서 이 가장이 깨닫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달리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구나, 가정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아니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이런 가정 같은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평화가 있는, 샬롬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모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늘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비춰주세요. 화면도 비춰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보세요. 잡아도 괜찮아요. 마지막에서 믿음과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죠. 그래서 내게 평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평화가 샬롬이거든요. 이 찬송도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내게 평화 주시니 박수 치면서 주님 내게 주님 내게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 없는, 평화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세 가지를 비춰주고 있어요. 첫째, 그들은 매일같이 죄악을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죄 짓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나는 행하던 백성. 네, 그렇습니다. 흑암 속에, 흑암은 죄악 속에서 허덕이면서 죄지면서 사는 백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깨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때문에 짐을 지면서 고통 속에 사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 네, 거기를 보니까 어깨에 말이죠 멍에를 메고 채찍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달퍼의 삶이.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군인들이 막 피차 싸워요. 사람들이 피차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치고받는 어떤 싸움의 그 도성,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심각. 네,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분들 막 줄임차게 싸웁니다. 큰 소리 합니다. 그리고 막 몸을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리고 총으로 막 겨루며 싸웁니다. 이 보세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샬롬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온갖 죄를 지어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맞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찌하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서 위해서 너 죽이고 서로 싸우면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암흑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살바르게 지옥처럼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살로 평화를 주기 위하여, 기쁨을 주기 위하여, 행복을 주기 위하여, 천국을 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기쁜 소식의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모른단 말이에요. 구세주님을 하나님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사람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5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첫 번째 기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영어 말로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보통 우리가 인간이 남자와 여자,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여 마리아에게 오신 분, 죄 없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리 줄이고 복 많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안진뱅이 일으켰습니다. 소경농뜨게 했습니다. 기목을이 말 듣게 했습니다. 말 못하는 말하게 했습니다. 죽은 병자 고쳤습니다. 혈루병 자 고쳤습니다. 모든 가지각지의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놀랍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우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사는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 그 해결할 수 없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 오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죄와 모든 죄와 문제와 모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일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5번째로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이끄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서로 죄 가운데 살아요.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요. 서로 싸우면서 살아요. 정말로 살림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하나됨이 없어요. 정말 만족이 행복이 없어요.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 모든 걸 할 수 있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장 7절에 한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7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네,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뭐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무한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진정한 평강을 주리라. 평화를 주리라.
할렐루야!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님께서 넉넉히 무한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구간에 태어났잖아요. 그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 예수님 탄생을 보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로다. 진정으로 모든 싸움을 종식시키고 미움을 종식시키고 반목을 종식시키고 좋은 관계에 맺어서 그 가운데 안에 평강이 기쁨이 생복이 넘치도록 하시는 평화의 주인이시다라고 천군 천사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어떤 미움이 사라집니다. 시기가 사라집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412장 후렴만 찬송한다면 평화로다. 이게 한번 반주할 수 있을까?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마음속에 이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해보세요. 진정한 평강이 내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때, 세계 2차 대전 때 이 프랑스 군인과 독일의 군인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12월 24일 성탄 전야제 저녁이었어요. 조만 강물을 두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어요. 가운데는 강물이 있습니다. 조만 강물이었어요. 프랑스의 어떤 군사가 12월 24일 성탄 이브인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는 교회에 다녔나 봐요. 자기 교회에 다닐 때 저 군이지만 고향 교회에서 예배드린 성탄 이브하는 행사했던 것이 기억났나 봅니다. 이거 무실 거예요. 프랑스 한 군인이 휘바람 소리로, 노래할 수 없으니까 휘바람 소리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뭘 부르는 거예요. 혹시 휘파람 고요한 밤 부르시나? 한번 해봐. 내 목소리 아까 안 나오더란 말이지. 한번 해. 고요한 밤, 고요한 시작. 고요한 밤. 휘파람이 할 수 없어? 휘파람으로? 좋았어. 한번 그냥 노래를 해봐. 조그만 소리를 한번 해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네, 프랑스 한 군인이 말이죠. 휘파람으로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강물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독일군이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다 들려요. 조그맣게 해도 저녁이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독일 한 군사가 그걸 딱 듣고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으로 불고 있는데 자기는 목소리로 고요한 밤 거룩함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지. 고요한 밤 거룩함. 이때는 반주를 쳐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좋고. 이거 조화가 잘 돼야 하는데 일단 조화가 잘 돼야 하는데 잘 돼야 그 독일군의 군사가 노래하는 그 감정을 섞어가지고 예절하게 간절하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 고요한 진짜 좋다. 네. 거룩한 밤, 어둠에 이렇게 그 프랑스 군인은 말인데 휘바람을 불고 독일 군인은 목소리를 조그맣게 내면서 그 소리가 양쪽에 다 들리는, 양쪽 진영에 다 들리는 거예요. 프랑스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으면서 총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독일 군들이 이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릅니다. 완전히 우렁차게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크게 반주하면서 크게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1절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때 연습을 좀 하고 그런 그때 감정 같은 거 감격스럽게 고요한 밤 프랑스 군인과 독일 군인이 캐롤을 계속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데 막 눈물을 섞어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프랑스 그 대표 대장과 독일 대장이 만났어요. 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는가? 내일 크리스마스까지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파티도 같이 하자고 대장끼리 합의를 봤어요. 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 드렸고 파티했는데 정말 천국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아멘. 이런 여러분 가정에서 특히 부부끼리 부모님과 자녀 갈등, 또 우리 친척, 친지들, 지인들, 주변의 친구들,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까지 반목하고 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에
평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서도 살롬이 임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가정 안에서 충분히 살롬이 있죠. 살롬이 넘치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세요. 살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도대체? 말구간에서, 말구간에서 태어났죠. 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많이 있을 터인데, 물론 여관에 들어가니까 사람들로 손님들을 인상에 내서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말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어떻든 왜 말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큰 의미가 있어요. 자, 말구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구간에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말구간, 말들이 있으니까 말소리 아십니까? 일부입니다. 말소리를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소리는요, 그런데 내 표정도 잘못하겠어요. 그냥 나는 음미인 줄 아는데 음미는 염소소리네. 그냥 아주 소리가 아주 징글맞아. 그냥 무서워요. 그래서 말구간이라는 의미로 뭐냐면 말소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큰 소리가 있고 지탄이 있고 비판이 있고 지적이 있고 욕이 있고 말소리 알죠? 막 비판이 있고 막 지적다 정죄가 있고. 두 번째, 말구간의 또 특징이 뭘까요? 말이 있으니까 말 오줌도 싸고 말이 좀 리얼하게 이야기합니다. 똥도 싸고 그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무슨 말이에요?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함부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말로 죄짓고 몸으로 죄짓고 물질로 죄짓고 모든 것으로 죄가 투성이 있는 것이 말구간 아닙니까? 세 번째, 말구간의 특징이 뭐예요? 겨울철이잖아요. 말집이 완벽하게 뭐 난방이 되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뭐 꾸며놨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쌍바람이 들어와요. 쌀쌀바람이 들어와요. 말구간 안에는 어때요? 쌀쌀해요. 지금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함부로 막 말을 해요. 온갖 죄를 져요. 막 아파해요. 신음해요. 고통스러워요. 한 사람도 사랑스럽게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사람 없어요. 쌈매주는 사람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정도 없고 용서도 없고 섬김도 없고 베품도 없는 쌀쌀한 곳, 정과 사랑이 없는 곳이 말구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 평화가 넘칩니다. 살롬이 넘칩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셔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여러분에게는 평화로다. 살롬이로다. 목자가 말입니다.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어 왕이신 우리를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저 말구간에 태어났다 소리를 듣고 이 목자가 막 밤새도록 지쳐있는데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야구 예수님께 가서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높이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방 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이 말구간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나는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깨닫고 놀라웠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은 뭐냐면,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로 평화를 준 것처럼 나도 우리들도 동방박사가 새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게 살롬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살롬을 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물이 뭐죠? 황금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믿겠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인데, 하나님도 잘 믿고 사람도 잘 믿고 남편도 잘 믿고 아내도 잘 믿고 우리 자식도 잘 믿고 믿으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뭐지요? 유향입니다. 향은 뭐요? 향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비치겠습니다. 말도 조심하겠습니다. 행동도 조심하겠습니다. 항상 사랑의 모습 비치겠습니다. 세 번째 유황, 그 다음에 모략이죠. 모략, 약. 썩지 않는 방부제 같은 모략이에요. 약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아프면 내가 쌈매주겠습니다. 정말 부족한 걸 채워주겠습니다. 약 효과를 하는 거예요. 맛없는 사람을 치료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 가지의 살림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우리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살림을 역사하시잖아요. 살림을 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믿는 믿음의 황금의 모습을 비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어떤 그 말과 행동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략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을 좀 채워주시고 아픈 부분에 있으면 좀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치료해 주십시오. 메꿔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살림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국간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큰 소리하고 서로 욕하고 반목하고 서로 말이여 죄짓고 또 죄짓고 말로 죄짓고 몸으로 죄짓고 물질로 죄짓고 온갖 죄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를 쌈매주는 사람 없이 쌀쌀하고 말이야 고독스럽게 혼자 허덕이며 살고 있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평강 평화 완전히 천국으로 바꿔준 것처럼 우리도 이 평안을 받았으니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주변에게 여러분 황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유향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략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옆에 있는 사람이 살만 나게 합시다. 길 열심히 정말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살게 만듭시다. 그래서 정말 천국 같은 역사를 이루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6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중3 때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새벽송을 돌았어요. 옛날에 70년대에 새벽송이 있어서 지금 새벽송 안 하잖아요. 저 중3 때 이제 24일 성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새벽 12시부터 그때는 좀 늦게 했어요. 12시부터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때 24일 전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눈이 정말 많이 쌓였어요. 그때 눈도 많이 왔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이렇게 추웠는지 말이지. 그래서 12시부터 이제 새벽송을 쭉 가는 한 10명 정도 대원을 이동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할머니 집사님 집에 새벽송을 갔어요. 산 밑에 있었어요. 초가집이에요. 거의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셨어요. 근데 그 초가집에 사시면서도 항상 뭐 새벽기도 그러지 않고 열심히 신앙을 했던 좋으신 할머니 집사님. 지금도 환해요. 얼굴이 키는 작았는데 얼굴이 펑펑 많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컸어요. 항상 웃는 낯으로 하셨던 우리 할머니 집사님. 그 집사님을 이제 새벽송 가는 거예요. 한 새벽 2시 됐어요. 노크하고 또 10명의 대원들이 노래하고 해도 고요한 밤 거룩한 기쁘라고 도우신다. 그러니까 할머니 집사님 주무시지도 않았나 문을 흔들면서 들어라. 근데 들어가 보니까 10명이 다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간신히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쪼그리면서 같이 앉았는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어저께 정성으로 준비된 음식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감주.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주라고 하는데 식혜. 그 다음에 약과 있죠. 약과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마시는데 밖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추웠거든요. 근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마 설탕, 그때는 꿀이 아닌 것 같아요. 설탕을 많이 넣는지 아주 달콤도 하고 딱 입에 넣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요. 또 약과도 하나씩 먹고 있는데 10명의 대원들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한결같이 얼굴에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맛있어. 거기서 뭘 느꼈냐면 살림을 느낀 거예요. 평화를 느낀 거예요. 천국을 느낀 거예요. 나 그거 항상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정성이 있고 다른 사람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교회가 돼서는 참 좋겠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리네. 이 찬송하고 마치겠어요. 이 찬송 한번 해봐요.
찬송입니다. 찬송. 네. 옛날 성탄절을 추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추억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요즘의 사람은 스피드 시대에 이렇게 빠르지만 이건 빠르게 부르는 게 재미가 없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네, 천천히 고개를 꺾어가면서